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예, 32절부터 3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3장 32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상칠언입니다. 가상칠언이 뭐죠? 십자가 위, 가상,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7가지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유언은 자녀들의 가슴에 사무칠 것입니다. 그죠? 예, 저희 어머니가 아직 유언을 하신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모릅니다. 예. 임종 직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면 평생 우리는 그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유언처럼 7마디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예,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지만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는 진짜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그 죽으신 그 순간에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남은 호흡을 뱉어야 했거든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십자가 위에서는 말 못합니다. 예,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 7마디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종료주일이니까 근데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4가지 그리고 다음 주에 3가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 위에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4절 말씀부터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축복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첫 번째 그 자막 한번 열어 놓아 주세요. 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말씀이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는 미친 군중들, 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뒤에서 사주한 제사장들,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죽으면서 예수님 당신이 죽으면서 저들을 도와달라고, 저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도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이 못된 사람들, 하나님 너무 큰 벌 받을까봐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그 이유까지도 되죠. 저들이 하는 짓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게 마지막 호흡을 사용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호흡, 그렇게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온 몸이 바스러져 온 피는 쏟아져 죽어가는 그 상황입니다. 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고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기도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스데반은 이 기도를 똑같이 배워서 돌로 맞아 죽을 때, 순교할 때 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이 날라오는데 그 말을 하는 중에 이만한 돌이 나와서 눈을 맞추고, 이만한 돌이 나와서 정신이 없고 현기증이 나고 쓰러지고 코피가 터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게 흉내라도 낼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순교하면서 다 이렇게 기도하며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잘 보지는 못했지만, 자, 우리도 혹시 순교할 기회가 있다면 이 기도를 하면서 죽기로 약속합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순교 안 하겠죠, 우리는. 우리는 그런 은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일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선교지에서 그렇게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언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의 일상에서 이 기도를 배우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많지요? 이해를 안 해주고, 미울 때 사람이 정말 미운 사람들이 생깁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나오긴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 한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알겠죠? 이 기도를 배웁시다. 자, 십자가형의 사망 이유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질식사입니다. 온몸에 피가 다 쏟아지고 기운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숨이 멎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손과 발을 십자가에 매달아 놨기 때문에 그 몸이 축 처져가지고 이 횡격막에 숨이 안 쉬진답니다. 힘을 주어서 뭐를 해야 되죠? 발을 밀어야 숨을 조금 쉬고 또 처지는 거예요. 이거를 수백 번 하다가 힘이 다 빠지면 밀지 못하니까 숨이 안 쉬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게 질식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7마디 하신 말씀들은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숨 쉴 시간도 없는데 그 숨을 사용하여서 중요한 말씀들을 7가지의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귀중한 한 번의 호흡과 그 숨으로 바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호흡을 사용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음 자막.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빨리 펴주세요. 안 나와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왜 여기 안 나오죠? 죄송합니다. 나왔다고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까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늘 본문에다 나왔습니다.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을 딱 비출 때 그 십자가 세 개가 딱 나옵니다. 항상. 왜냐하면 양편에 강도가 같이 그날 사형을 같이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강도들은요, 십자가 사형을 받는 것을 보면 아주 악랄하고 나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일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특별한 상황이지, 진짜로 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형당해야 마땅할 만큼 살려두면 안 되는 그런 아주 해악이 되는 사람 둘이 예수님 양쪽에 오늘 같이 매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도 중 한 명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면서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강도가 무슨 뉘우치고 너무 죽게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보면서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바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러면서 그 다른 강도를 책망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한 번 호흡을 몰아쉬고는 그에게, 그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말씀도 쓸데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담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한 번의 호흡을 몰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알지 못했을 중요한 믿음, 교리를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무슨 교리인지 압니까? 무슨 죄를 저지른 강도, 살인자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교리가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런 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회개가 늦었더라도 이렇게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도, 이제는 죽기 전에는 뭐 선한 일 할 기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착한 일 해야 천국 간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이제는 평생 죄 짓고 선한 일 할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임종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실게요. 말도 못해가지고 아멘, 아니면 고개만 끄덕해도,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어떻게 가는지 압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강도의 이야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믿고 천국 가려면 좀 빨리 믿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좀 받고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지만, 지지리도 예수님 안 믿다가 꼭 뒷북치면서 임종의 자리에서 거기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막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영접해도 이 강도가 구원받음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 부모님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천국 가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강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강도는 평생 못된 일 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일 때 나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안 했는데 예수님이 너는 됐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이 십자가 위에서 7원 중이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온 세상에 지금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겠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도 우리가 조금 애매했을 텐데 9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믿음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과 행함, 땡, 여기에 말씀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고 보면 강도나 우리나, 나는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갑니까? 강도나 우리나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교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말씀, 두 번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뭘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그 밑에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 위에 발가벗겨져 피투성이가 되어서 매달려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끝까지 따라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바로 옆에 있는 요한, 제일 어린 요한의 그 어머니를 같이 옆에서 부축해서 그러고는 있는 겁니다. 제자들 다 떠났지만 이 막내 요한은 따라와서 여기 같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죽으시면서 그 막내 제자에게 이 어머니를 잘 모셔라. 내가 못하니까 잘 부탁한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왜 정확하게 표현 안 합니까? 숨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몇 마디 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제자에게 어머니라. 그 말에 하고 예수님이 숨을 그렇게 이어가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말씀 십자가 위에서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여기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가?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하시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혈육, 예수님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마리아의 아들입니까? 예,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 지금 마리아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 매달려 철철 피를 흘리고 있는 아들을 보는 그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 맞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몸으로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낳은 아들이 그 매달린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가족들을 내팽개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오직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시면서 어머니를 위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고 보면 처녀의 불효자입니다. 맞죠? 처녀의 불효자죠.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십자가형 사형당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못된 불효자의 지금 모습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죠. 예.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히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는데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바로 마리아 엄마는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믿기는 예수님의 마음도 같이 찢어지고 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였냐? 혹시 예수님께 인터뷰하면 혹시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30년 동안 지켜주고 돌봐줬던 우리의 어머니가 너무 가슴 아파하며 그 앞에 십자가 달려있는 그 아들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마음 아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어머니 저리 가십시오.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호흡을 했다. 이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은 부모와 처자와 자식과 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보다 미워해야 된다. 그 맞는 진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자녀와 부모와 다 버리고 하나님 일만 하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제가 찔립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라도 해야 되겠고, 전화도 얼마나 자주 안 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 사랑도 실천해야 된다. 이 마지막 7마디 중에 세 번째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을 닮고 나도 믿음 좋은 사람이 되려면 세 번째 말씀처럼 나의 부모님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포함된다. 그런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시대의 말이죠. 그런데 그 뜻은 나의 하나님,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옆에 어떤 군병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어요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바로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에 나온 말씀이 똑같이 인용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해서 이 마지막 호흡으로, 이 큰 소리로, 크게 소리 지르려면 호흡이 더 필요하겠죠. 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당했던 고통입니다. 왜 그렇게 분리됐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한 사람의 죄도 아니에요. 온 인류의 그 악랄하고 못됐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아니죠. 아주 더러운, 아주 이 세상에서는 없어져야 될, 지옥 가야 될 그런 죄의 덩어리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날 죽으시죠. 죽고는요 지옥의 문 앞까지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에 외국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서 삭제된 게 있습니다. 사도신경 안에 삭제된 한마디가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는 지옥에 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지웠어요. 이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옥의 영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오셨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모릅니다. 조금 거기 교리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온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지옥의 문까지 가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더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거 뭔가 하나님과 이거 계획된 게 이거 틀어졌나? 그런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이 심판받는 자리, 그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잘라져서 버려진다는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고통 가운데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혼자 되셨습니다. 우리 벌써 우리 말씀 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위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외로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요. 그리고 엄마로도 이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분리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요. 많은 군중들은 죽여라.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그들과 함께 사시고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다 도와줬는데 결국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린 자를 저주하죠. 예수님은 외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에 더 예수님이 느끼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저는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그래도 다 짰지 않냐? 하나님과 다 계획돼서 왔지 않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않냐? 그러면 예수님이 비장한 마음으로 군사와 같이 십자가에서 당당히 매달려 돌아가는 장면이었으면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그날도 찌질하게 예수님이 이 잔을 제발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참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리고 그 전에 온몸을 채찍에 맞아 찢겨 죽는 그 고통을 두려워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시냐? 고통 같은 거 그냥 금방 지나갔겠지. 아니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지나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예수님은 비장했을까요? 오늘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죽음의 고통 앞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 우리는 있어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죽을 뻔하신 분 계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혹시 이제 선고를 받고 이제는 죽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죽음이 확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소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그 죽음의 고통이, 공황증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한다고 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두려움을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죽는데 하나님과도 분리되고 외롭고 그 고통 가운데 두려움으로 임하는 예수님이 비장하시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두려움도 없이 매달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는 이 고통 앞에는 눈물이 포함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두려움 가운데 만감이 교차하죠. 내 엄마는 그 앞에 계시고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의심은 없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맞다. 그렇다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아무 감정이 없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눈물이 흐르셨다고 믿습니다. 눈물이 확 흐르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의 고통 앞에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데도 가시관에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있어서 눈물 흘리시는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물 흘리시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부르짖으면서 숨이나 크게 쉬어집니까? 아니죠. 숨이 안 쉬지면 눈물도 흐느껴 울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님은 숨지시는 그 시간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너무 안전합니다. 너무 외롭지 않고 너무 두려움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이 귀한 영생을, 이 축복을, 이 죄 사함을,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대가를 내가 저기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저기 매달려 숨도 제대로 못 쉬며
그렇게 매달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매달리셔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우리만 이렇게 다 받아 누리니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자기들을 고쳐주시고 사랑해주신 군중들은 무슨 원수진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제자들도 요한 외에는 싹 다 도망가고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받음으로 너무도 큰 두려움이 지금 예수님께 엄습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찢어지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이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알지요? 한 가지 이유, 바로 바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순절에 십자가 위에 매달려 신음하고 호흡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매달려 계신 그 주님, 물론 지금은 다 구원의 사역이 끝났지만 이 사순절에는 그것을 다시 묵상하는 시간이죠. 오늘 저기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고통하시고 찢어지는 가슴으로 죄 없으시면서 매달리신 그 예수님, 하나님,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143장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일인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우리 조용한 소리로 사절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나 십자가 대할 때,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그 일이 고마워
기도합시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뭐 잘 이겨내셨겠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주일학교 때, 옛날에는 처음 이 복음을 들을 때 주님 너무 감사해요 했는데, 신앙의 연륜이 많이 되고 나서는 하나도 눈물도 안 나고, 사순절이 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그 모습을 기억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그런 우리들이라면 이 시간 우리의 차가운 마음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고난 받으신 그 고통을 내가 아버지여 조금이라도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도 하나님 나도 예수님 그 주님 앞에 그 일이 너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그 원수 같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그 강도, 오늘 지옥 가야 될 강도를 위해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 닮아 고통스럽고 가슴 찢어진다 해도 각자의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 예수님을 홀로 십자가에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주여 외치고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십자가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여 오늘도 주여 주님 그 일이 고마워 감사하며 주여 찬양하며 주여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통을 배우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예수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무리 고통스럽고 가슴 찢어진다 해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작은 예수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리는 우리들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늘 주님 앞에 아버지여 우리가 늘 울어도 주님 앞에 다 갚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은혜 안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찬양하고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다 우리의 옛날에 주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되돌리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담게 하소서. 당신의 만드소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우리의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셨으니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고통을 당하셨으니 그 일이 너무 고마워, 그 일이 너무 고마워. 하나님 주여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메마른 눈물, 주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그 고난당하심을 보며 아버지 우리의 눈물로 또 다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주여 눈물로 주님의 그 고통과 구원사역, 주님의 그 채찍에 맞으심, 벌거벗기심, 대못으로 아버지 그 몸이 박히심, 아버지를 위하여 피 흘리심, 주여 오늘 주여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통, 고난,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가지 주여 기도하기는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이 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십자가 옆에 우리 주님과 그 고통을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도 하나님 사순절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